오늘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강조점을 말씀하시고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두 예화를 드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감정이라기보다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버려진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선택지 가지고 하나는 사랑했고 내가 하나는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이 표현은 감정적인 미워함보다는 이 둘 중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모님,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제자도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이 십계명에서도 가장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 처자,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대신하는 더 큰 우선순위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라면 이 소중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저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오시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존재입니까? 이 질문은 늘 저희가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저희를 인도하시면서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맥락에서 보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를 지는 내가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맥락을 봤을 때 제자들은 지금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너무나 각양각색일 텐데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육신의 연약함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분이 가셔야 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바라보시다가 지금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의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 모습이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6절에 이미 나온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의 소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우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나의 소유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것들, 물론 저희에게 맡기셨고 위임하셨고
또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또 구원하신 이후에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대상인 건 분명하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만몬 같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것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나님께 두며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잘 다스리되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족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군가 건축을 할 때 준공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한지 비용을 먼저 계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쟁을 하려 할 때 나에게 1만 명이 있다라면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지 헤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두 예 중에 아마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면 화친을 청할 것이고 또 건축을 완성할 수 없다라면 그 비용을 계산하고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는 이 내용을 그러니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면 따라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축하고 또 전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인데 과연 이 세상의 우선순위 중에 창조주이고 구세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는지 깨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로 다 쏟아부어도 망대를 세울 수 없다라면 그것은 망대를 세우는 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중에 이 세상의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있다라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이 세상 것에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친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맥락에서 1만 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2만 명과 싸우는 건 불가능하다. 1만 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희에게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전쟁을 계획해도 그리고 공사를 계획하더라도 그것을 책임질 수 없다라면 그 너머에 있는 가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최고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보이는 너무나 소중해 보이는 가치들이 있지만 그 가치보다도 우리 주님을 선택할 때 그 가운데 그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가정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낮아지는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시며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된다라는 것,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의 나라에 두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맛이른 소금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